예, 2021년 2월 7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축계 능력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축기 이런 말들은 우리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신유 집회 이런 데서 주로 하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귀신아 이런 거 집회에서 합니다. 네,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으로 축계 능력 이런 것들은 보기 드물 겁니다. 저런 제목으로 설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땐 해야죠. 그냥 성경 본문이 일단 주어졌고 그쪽에 써 있죠. 마가복음 29절, 39절. 그거 그 본문을 좀 더 잘 풀어가면 제목을 저렇게 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듣는 분들이 어색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설교 제목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크게 봐서 한 3단락 정도 보충해 보겠습니다. 설교 앞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기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다 병이 나았겠냐, 또 장애인들이 다 원상 회복됐겠냐, 귀신이 다 달아났겠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말했어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낫거나 귀신이 달아나지 않은 적도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뭐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야만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조금 까다로운데 그냥 편하게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죠. 저 예수의 형제들하고 저 친척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갑자기 대단한 그 랍비나 된 것처럼 저렇게 하냐, 그런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복음에 따라서 약간씩 보도가 다르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전반적인 걸 놓고 본다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당연하고 그 고향에서는 갈릴리 다른 지역에서 행하던 이런 축기나 치명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다 그대로 결과가 나겠습니까? 오늘 설교 뭐 전반에 흐르는 건데 예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마술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초자연적 능력 행위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복음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긴 있으나 정작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도 저 아픈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았다 뭐 그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고향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가 설교에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없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설교를 진행해도 됐는데 조금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 없는 배경 이야기를 제가 추정해서 설명한 거죠. 설교자가 어디까지 그 성서 텍스트의 배경을 추정할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없는 얘기를 자칫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추정을 또 전혀 안 하게 되면 이 성경은 좀 더 메말라 버려요. 성경은 어떤 핵심적인 방향 하나를 붙들고 좌우에 있는 격가지들 다 제쳐놓고 그쪽으로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설교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 방금 말씀드린 것, 예수님이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경계선쯤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기독교 설교자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는데도 축기나 치병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않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것에도 적용되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시지. 뭐 호수위를 마음대로 걸어 다녔다고 하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그러니까 뭐 온통 초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격화돼 버린 거죠. 예수님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을 입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
그냥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분이신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속성이 예수의 인격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성과 인성이 말입니다. 이 인성,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인간이라면 무리를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마술사가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수님 뭐 밥을 먹을 필요 없죠. 뭐 그쪽에 이제 빵이라고 쓰이는데 빵이나 이런 거 뭐하러 먹습니까? 신이라고 한다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공중에 새들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실존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야기입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불쌍한 그 병자를 보고 측은한 마음으로 연민과 연대감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실적인 능력으로 다 해결해버리는 어떤 존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꾸만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신이 십자가로 죽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고통도 없는 거죠. 신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만 극단적으로 강조한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단으로 배척됐어요. 영지주의라고, 뭐, 많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그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명맥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이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그 입장을 이단으로 축출했습니다. 예수의 인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입장은 교회 안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텐데 예수님의 인성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으나 모든 질병이 나은 거 아니다.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의 저의 말은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네, 그건 됐고요. 주제가 축기 문제입니다. 귀신 문제였어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네, 귀신이라고 하면 일단 기분은 나빠요. 그 표현 자체가. 성경에 그런 귀신 들린 거, 뭐 많습니다. 뭐 거라사 지방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그런 걸 보면은 그 귀신이 질량을 가진 어떤 신체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무당이 되는 거죠. 무당은 뭐 죽은 혼령도 불러오고, 그래서 죽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온 것처럼 막 대화하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뭐 며느리, 그리고 아들 혼내고, 뭐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이 인간 삶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 귀신을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혼령,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설명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게, 이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인간의 무의식의 작용도 그렇고, 인간 종이 지금 수백만 년 동안, 뭐 짧게 잡으면 100만 년 정도 쭉 지나왔는데, 거기서 쌓인 어떤 생각, 의식,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인간 종으로서의 인간에 얽힌 삶의 무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얽히고 설켜갖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고 저런 식으로도 표현되고요. 그렇습니다. 정신병 환자들 좀 미쳤다고 하죠.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뭐 한 하루에 몇 시간은 제정신이고 또 몇 시간은 정신이 나가고, 뭐 그러다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신병 환자들이 이게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니체가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었다고 하든가, 하여튼 정신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대한 예술가, 음악가, 철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치매에 걸리면 그렇게 영특했던 신학자도 뭐 헛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귀신을 어떤 어렵다고 해서 그게 뭐 불분명하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건 정리하고 못하는 건 좀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야죠.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똑같이 세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 질량이 있는 악한 영을 생각했겠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덜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젊었을 때의 한국 기독교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용하다는, 뭐 용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들은 집회하면서 어떤 사람 들어올 때, 당신 그 턱에 아니면 어깨에 뭐 시꺼먼 마귀가 몇 마리 앉았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게 뭐 권위 있는 것처럼 목소리도 이제 좀 허스키하게 권위 있게 그렇게 하면, 좀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껌뻑 죽죠. 어, 저분 좀 신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귀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으셨죠?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간 삶의 어두운 시면을 그런 언어로 표현한 거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두운 시면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음, 어두운 시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야기시키는 힘, 이제 귀신이죠. 악한 영이죠.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하필이면 뭐 마귀, 귀신, 망령 이렇게 부르냐? 왜 뭐 그렇게 부르냐? 그거를 좀 다른 말로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 익숙한 말로 하면 죄죠. 죄를 짓게 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악령이죠.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안고 살죠. 대개는.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떨쳐내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귀신, 악령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를 없애면 좋은데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이제 종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한테 시험을 3가지 받았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존재론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서 고대인들은 그를 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시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걸 이제 파괴하는 힘으로 거기서 작용하는 것은 귀신이고 우리를 더 생명지향적으로 만드는 힘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면, 깊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세계 그걸 좀 뚫어봐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그거하고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장사 잘하고 아니면 재테크 잘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어두운 시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를 세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대충 윤곽은 드러났을 겁니다. 3가지 차원이 있어요. 제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시면 혹은 원초적 능력, 음, 3가지예요. 하나는 물리의 세계입니다. 물리. 세계죠. 세상. 이 세계는 다 물질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저 먼 세계에서부터 아주 작은 그 원소의 세계까지. 이게 다 물질입니다. 입자, 아주 작은 입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 작은 입자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 가게 되면 사람이나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차이가 없어요. 입자라고 하는 점에서요. 소입자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의 세계는 아득합니다. 생각할수록. 요즘 제가 그 물리학에 대한 그 유튜브 하고 또 책을 몇 권 읽는다고 그랬죠. 젊어서도 여러 권 읽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괴대가 함께 걸을 때가 있고 또 다음에 제가 강독을 할 생각에는 한스 퀸 과학을 말하다라도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고전적으로는 뭐 코스모스,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있고 많습니다. 기초 물리학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그 일본 학자가 쓴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지금 제가 손에 잡고 있는 거는 요 책입니다. 그죠?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영어로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Reality, 실제는 Reality, 제가 강독이나 이럴 때 정말 자주 얘기한 실제, Reality, 하나님의 Reality, Reality of God.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아득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뭔가를 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얼리티 is 이다, not 아니다, what it seems, what it seems 보이는 그것 그 세 개죠.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보이는 이 세 개가 아니다. 과정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쓴 그 책에도 그러한 표현 명제가 있어요. Reality is process, 과정이다. 리얼리티는 과정이다. 예, 물리의 세계가 아득하다고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도 정말 아득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도대체 계산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높았다면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득할 뿐이죠, 사실은. 정롱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어디서 출연했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아기를 낳게 됐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그 정자의 그 수만 개라고 하죠. 그 정자의 하나가 어머니 난자에 착상돼서 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른 그 정자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 착상이 됐다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라오면서 살아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래 이런 공부를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왔을까? 그건 정말 아득한 겁니다. 치면이에요. 거기서 제가 삶이 파괴됐다면 그건 이제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귀신 혹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는 일상입니다. 일상. 그건 뭐 역사하고도 연관되긴 하는데 개인적 역사하다가 일상 이미 얘기해 버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산다는 게 아득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차원만이 아니라 지금 저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비로운 거예요. 이걸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시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지루한 겁니다. 철부지처럼 살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일상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강독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만 하더라도 많아요. 성경도 몇 권 있고, 뭐 저 책꽂이에 바로 책상 앞에 있는 책꽂이, 저 뒤에 있는 책꽂이 말고 거기에 또 이런저런 종류의 책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루터 성경도 있고요. 국악 찬송도 있고, 저쪽 내가 보기에 왼쪽에도 조그만 책,
넣는 플라스틱 책꽂이가 있는데 거기에도 누구예요? 박경리 선생의 장편 소설 파시가 있네요. 정리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책꽂이를 올려놓다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역사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요 앞에 이 시계 이런 탁상시계도 있고 뭐 많습니다. 손수건도 있고 안경 뭐 등등 물 넣는 통 이런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이게 심연입니다. 여기에 제가 다 따라잡을 수 없는 깊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만든 종이가 어디서 왔냐? 태양으로부터 왔다. 그 책상인데 책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수입해다 판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앉아 있는 의자는 그 어느 나라 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주 일반적인 싸요. 비싸지 않은 건데 실용적으로 만들고 그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아주 그 가구는 유럽에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고안했고 어떻게 싣고 왔고 다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있고 지금 제 책상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주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도 몇 장 이렇게 꼽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우리 삶의 심연들 그런 것들을 잘 느껴야 됩니다. 그런 거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더욱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저는 그냥 약간 어렴풋하게만 이야기할 뿐이지 더 깊이 느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직접 제가 설명한 요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원천적인 그 심연들을 경험하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볼 줄 몰라. 자기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래서 기껏해봐야 그게 도덕 교과서, 기독교인의 도덕 교과서가 되든지, 아니면 제 기복주의,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복채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무기로 해서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든지,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도 이게 삶의 어두운 시면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나요?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종교적인 메타포, 언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과감하게 중간 설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이건 뭐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위로받고, 어, 이렇게 기독교인답게 착하게 이렇게 살면, 그것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뭐 됐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실체로서의 나쁜 존재라기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이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힘이 뭘까?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련되게 자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 찾아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히틀러 시대에 많은 독일 기독교 목사와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옹호했습니다. 옹호는 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방관했습니다. 그런 건 많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다 좋은 뜻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귀신에 사로잡혀 들 수도 있죠. 자, 됐습니다. 설교 거의 끝부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설교 제가 쓴 원고에는 나오지 않고 설교하다가 그냥 나온 발언이에요. 쫄딱 망해도 뭐 괜찮다. 그런 표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능력은 초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적인 어떤 일을 행한 거가 아니라 그건 이제 정치나 사회, 경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반대였다. 초능력과는 반대의 길을 하셨다. 그게 참된 능력이다. 그게 참된 축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영혼을 불살랐던 한 유대인 젊은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에 개입해서 부활시키셨기에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생명을 파괴하는 축기 능력으로 받아들여진 거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그 워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기 능력은 강력한 어떤 정치 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확 바꾸는 거 아니면 정말 초능력으로 천사들 불러다가 세상 악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참된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번 설교 때마다 결론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십자가와 같은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얘기하면서 쫄딱 망해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래 우리가 딱 일치돼 있으면 망할까 안 망할까 이제 이런 걸로 조바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쫄딱 망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나?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 답을 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그건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 말을 해봐야 뭐 그거는 그래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접어두겠어요. 부활 경험,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실질적인 축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토대냐? 잠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 편의 설교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나마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Reality of Life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실제, 생명의 실제를 예수에게서 제자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생명의 실제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리얼리티죠. 그 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의 리얼리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운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더 말하지 않아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원하죠? 그래, 그렇게 살아봤자 조금 더 그렇게 살 뿐입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안 되면 노심초사하죠? 자식들이 잘 되건 안 되건 다 지나갑니다. 뭐,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늘 신경 쓰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뭐, 다들 또 자기 몫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걸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끝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곧 부활 경험입니다. 그건 생명의 리얼리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처럼 얘기하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뭐 가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자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시죠? 그거 좀 편리하게 사는 것에 불과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핵심은 이제 하나님 경험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구도정진하면서 사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오직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절대적인 거라고 하면 당신 지금 당장 저 뭐 노숙자처럼 살아도 괜찮냐? 뭐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그건 시비 거는 얘기지.
진정성 있는 질문은 안 됩니다. 그래도 뭐 거기에 제가 대답할 수 있긴 있지만 뭐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신자들에게 전달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뭔가 약간 미진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가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미진하더라도 딱 끝내야 되죠. 예. 왜 이게 힘드냐 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신자들은 저도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에 완전히 떨어져서 살잖아요. 우리 딸들에게서는 뭐 더 그렇게 경험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할 거예요. 아, 그게 그들에게는 그냥 한 짐이야, 한 짐. 그게 모든 거야.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 그건 이해는 됩니다. 지금 연봉 높은 취업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뭐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는데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너무 큰 짐이라서 하나님 경험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난 일반 신자들 나이가 드신 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 설교에서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악한 영을 축출하는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염려할 필요 없이 전달이 되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복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번 주말에 설날이군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만나기도 힘들고 어쨌든 특별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